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남편과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순종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가만히 지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지난주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그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사회. 그리고 이번에는 가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와 사회와 가정 부부 순으로 점차 이제 내려오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각 대상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7절이 또 한 묶음인데 1절서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편과 아내는 그 남편의 경우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는 믿는 아내예요. 요런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에서 말씀하시는 게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걸 참고로 이제 아시는 상태로 이제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나누었던 원리로 똑같이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근데 남편이 만약에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이제까지 나누었던 원리와 똑같이 그 거부하는 태도를 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적용 시간에 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얘기하는 이 누가는 그 남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즉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말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남편들이 대부분 안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아내는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 남편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이 인간이 그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야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너희의 말 없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행하는 너희의 그 정숙한 삶,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믿지 않아서 그걸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맨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동반된 너희의 그 정숙한 삶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단장이라는 건 이제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없어서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머리를 닦고 금으로 장식하며 옷을 잘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에 정성을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느냐? 안 변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영이죠. 그 속사람, 영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꿈이라는 거죠. 그 속사람, 영으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거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해라. 뭔 소리냐? 온유하고 조용한 너희의 그 영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나를 꾸밀 수 있게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모를 꾸밀 게 아니라
영의 상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 이렇게 영의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너무 값지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잘 보이는 모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영으로 장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영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값지게 여기시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라나 또 이제 한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조용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단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조용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자기 안에 그 영이 그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영의 상태를 드러내서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여자들이 따라갔으니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온유하고 조용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모습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주라고, 당시에는 또 이제 남편을 주라고 불렀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순종을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한 게 뭘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생전 살아보지도 않았던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순종을 해요. 사실 그거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일평생 여기 이 고향에서 살았는데 어딜 떠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거처를 옮길 때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잘 행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 그렇게 순종을 너희도 같이 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 갑자기 가나안으로 거처를 옮기자느니 뭐 이집트로 뭐 내려가자느니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깜짝깜짝,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사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선대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잘 순종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절서부터 6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7절 말씀은 이제 믿는 남편과 믿음이 연약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대상을 그렇게 좀 세분화시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동거해라.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막 막대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죠. 남자는 일단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후서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했죠. 그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고. 그런데 아내는 자기보다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차하면 다른 것에 뭐 유혹을 받거나 뭐 이렇게 뭐 흐트러지거나 이럴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막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아내한테. 그 아내도 함께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에 따라 아내를 대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아내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그렇게 존중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겠느냐고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해도 맨날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지질 않지? 심각하게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아내나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지 않으셔도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편들아, 너희는 말씀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더 약한 존재요, 영생을 함께 상속받을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이제껏 말한 바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말없이 순종하는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드러나는 정숙한 모습을 너희의 그 정숙한 모습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눈여겨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등의 외적인 치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 치장을 하되 온유하고 조용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도록 해라. 그게 주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지극히 값진 모습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단장을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잘 순종을 하고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를 따르는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남편들아, 이처럼 너희도 말씀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더 연약한 존재요 영생을 함께 상속받을 존재로 여겨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로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 나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영으로 꾸미는 삶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존중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순종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